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주간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은혜 또 기쁜 일들을 예비하셔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들들은 아들이면 되고. 우리가 여기 뉴질랜드 처음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드렸던 교회가 여기 캐머런 로드에 가면은 거기 엘리자베스 사거리, 토요타 매장이 있는 사거리 좀 지나서 왼쪽에 세인트 피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교회 기자재를 사용하는 걸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포테이블 스크린도 이동식 스크린도 가져가고 이 빔 프로젝트도 가져가고 또 음식도 전부 집에서 사모님이 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 못 먹으니까 여기 아시지만 메모리얼 파크 가서 밥 먹고 마투아에 있는 이 퍼거슨 파크에 가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깥에서 밥을 먹는 한 2년 동안 주일날 비 안 왔어요. 적어도 그 시간엔 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일날 좋은 날씨 누렸던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년 지나서 교회를 이제 우리 주방을 좀 사용합시다. 렌트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협상을 해갖고 교회 주방을 사용하게 됐고 그다음부터는 주일날도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야외 행사를 계획하면은 꼭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야외 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되는 급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광고했던 대로 2주 후에 야외 모임을 가질 겁니다.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날씨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인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거든요. 키들한테도 인사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잘 발음 못해요. 이게 좀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짧게 아주 안녕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내면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육체에 관계된 것일 수도 있고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자신의 꿈과 미래에 관한 것이든 안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분에 손을 대주시고 오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혈루병은 부인병입니다.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고통이 컸죠. 보통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혈루병을 앓게 되면 남편과 이혼을 당합니다. 거의 다.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런 여인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부정한 여인은 공적인 모임에 참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은 병대로 깊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요. 그리고 자기는 늘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이 한 줄기 빛이 비쳤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소문 들었어요. 예수 소문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가 했더니 문둥병도 고친다 하지요. 중풍병도 고친다 하지요.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한다고 하지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 듣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못 고치는 게 없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날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틈 속에 끼었습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그냥 뒤에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각자의 아픔과 소원들이 다 있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섞여버리면 개인의 아픔과 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군중들만 남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수없이 많은 무더기의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서 만나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대 주시고 싶은 사람들, 은혜 주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내 아픔도 힘든 것도, 내 외로움이나 슬픔도, 내 눈물도 좀 알아주고 싶거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게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 비슷한 모습들이 많고요. 각자 처절하고 팍팍하고 힘듦이 다 있습니다. 누구를 돌보고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안정이 좀 다 된 다음에 그제서야 돌아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잘 안 될 시기입니다. 교회 와서 너무 그런 쪽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 받으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져줘야 해결되고 예수님이 관심 가져줘야 풀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할 때 의사들 많이 만났거든요. 이 의사는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고 저 의사는 저렇게 해보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도 낫질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이 부인병으로 병원 가는 게 쉽지 않고 좀 부끄러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물며 고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다 겪었고요. 아무리 해도 효험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저 사람 말 듣고 하면 해결될 것 같죠?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삶은 삶대로 짜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때 예수 소식을 들었어요. 깊은 절망과 가난만 남은 상태에서 자기에게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예수가 마지막 소망이었다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는 것도 쉽지 않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은 누구처럼 나 주님 안진뱅이요 고쳐주시오, 소경이요 눈뜨게 해주시오, 그런 게 아니야. 앞에서 말하기도 드러내놓고도 환부를 보일 수도 없는 병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여인을 사람들이 다 꺼려해도 주님만큼은 꺼려하시지 않고 손잡아 주셨고 안아주셨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과 삶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가장 섬세한 손길로 가장 개인에게 최적화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보면 회당장,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죽게 생겼다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청하는 거예요. 빨리 가주시기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중간에 이 여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에 가도 막 불안한데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화날 수 있죠. 그리고 회당장이 딱 볼 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다 그냥 매도시켜버리고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생님, 딸이 죽었답니다.
수고스럽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딱 듣고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해당자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자신의 감정을 막 폭발하거나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막 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집에 이제 이 여인의 혈루증을 해결하고 갔을 때 가히 죽었잖아요. 집에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시끄럽다. 애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는 이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조용시키고 한 유명한 말씀이 달리타 쿰입니다. 아람어로 탈리타 쿠마라는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달리타 쿰이 되는 겁니다. 달리타 쿰 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났는데 달리타 쿰 무슨 뜻이냐? 어여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달리타 쿰 하시자마자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입니다. 지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까? 12년입니다. 성경에서 12라고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12살에 죽은 이 아이에게는 이 12살이 절망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에게 12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을 생각밖에 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2년이라고 하는 절망을 바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남들한테 말 못하는 얘기들, 드러내놓을 수 없는 고민, 부끄러움, 숨겨진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사니까 사는 거지 그거를 한번 꺼내면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남들한테서 별소리를 다 들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예수님 어떻게 알았냐면 소문 들었어요. 소문. 예수님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의 그 매춘부였던 라합도 소문으로 하나님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들었던,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그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고 그걸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소문을 내야지. 소문은 누가 내? 예수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소문 내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소문 내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소문은 나야 그 소문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무이죠.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진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대본다면 어찌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주님 탓이냐? 아니죠. 절박함의 문제죠. 내게 그것이 없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하고 자기 주관과 고집으로 중무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놀라운 것을 들어도 눈으로 봐도 안 믿는 겁니다. 믿을 게 없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은 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내가 경험한 예수 전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내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전하는 거죠. 그때에 그 일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누군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광고에도 얘기했지만 밸런스 포인트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 명이 다니거든요. 거기 우리 학부형 믿음의 식구들이 보인 믿음의 얘기를 잘 알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어디 외부 행사 가려고 1박 2일로 했는데 주일 끼고, 근데 우리 탁월한가 샘물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못 간다. 우린 주일 예배 때문에. 그까짓 거 주일 한 번 빠지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주일이 선악과거든. 주일을 지키는 건 선악과와 같아. 빠질 수 없다고. 결국은 학교가 행사를 수정해서 변경하잖아요. 그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한번 빠지는 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고 시끄러우니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혹시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 마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음의 임팩트를 가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 보고. 우리 교인들이 그랬대다. 자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기쁘고 뿌듯하다고. 나도, 목회자인 나도 그런 소리 듣고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갖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여인이기도 하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뒤에 와서 사람들 틈바구니께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의 옷 가운데 특히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옷들은 말이죠.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만 이렇게 딱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귀퉁이에 우리가 옷에 술 단다고 그러죠. 수술 단다고 그러죠. 옷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이 옷술은 말이죠. 허락을 받은 사람, 또 가족만 손을 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옷술에 손을 댔으니 비난받아 마땅하죠. 근데 옷술에 손을 대는 순간 그랬잖아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그런 믿음이. 그러니 옷술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의 근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했을 때 두려웠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것도 베드로가 항상 먼저 얘기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밀어붙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밀리면서 옷도 만질 수 있고 그런 거지. 다 보시면서 그런 소리 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이 여인이 그동안 숨어 살았잖아요. 어두운 그늘에 살았잖아요. 사람들과 교분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너 완전해졌다. 다 나았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네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말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은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딱 알아보십니다. 여러 명이 많이 섞여 있어도 내 새끼 딱 들어가 있으면 딱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이 있어도 거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겠어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별별 것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져봤겠냐고요. 부딪혔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진실함과 간절함과
절박함들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접촉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어도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거 그냥 손댄 거 아니거든. 믿음으로 잡은 거거든. 꿈인지 생신지 너무 깊은 거죠. 하열이 멈춰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믿음으로 나한테 손대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나의 능력이 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옷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여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냥 가실 수도 있죠. 그러면 나오라는데 안 나와? 너 다시 병 걸려. 주님은 그렇진 않아요. 고쳐주신 것은 그걸로 딱 고쳐주신 걸로 끝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고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은혜가 있거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다가 멈추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도 바쁘거든. 가다가 멈추고 사람들 이렇게 다 둘러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내 병이 고침받은 이 놀라운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야. 내 몸의 상태가 조금만 좋아도 괜찮다는 거 나 알고, 조금만 나빠도 안 좋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옷 하나 입어도 그러잖아요. 정말 전에 맞았던 옷인데 조금 타이트하네? 이게 대번에 느껴져. 다른 사람은 몰라. 뭐 똑같은데? 자기는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살을 뺐어.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느낌이 좋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거 나 좀 빠졌네? 나는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거면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전에는 누군가의 예수였는데 이제는 나의 예수여야죠. 전에는 누군가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돼야죠. 그 12년 혈루증이라고 불리는 나의 어떤 것들 시시하면서 감추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싫고 누가 그런 거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고 위축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젠 숨지 않아도 돼요. 어두운 구석에 쭈그리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활짝 피고 사람들 막 만나도 됩니다. 그동안 주눅 들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12년 혈루병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마다 당당하게 서고 만민 앞에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는 다르지요. 주님께서 네가 은혜 받은 것을 인정하라고 하고는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진짜 후속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안 나타났으면 이걸 못 받는 거죠. 이걸. 병은 고침받았겠지만 진짜 구원은 놓친 거죠. 그동안 고통받는 삶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젠 아니에요. 딸아 그러잖아요. 딸아.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아들, 딸 그렇게 하듯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그 옷술은 허락을 받은 사람이나 가족들만 만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딸아라고 말하는 건 넌 내 가족이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올 때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십시오. 교회를 올 때마다 주님께 손을 대고 주님이 나에게 손대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교회를 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주님의 능력이 막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누가 내 능력 훔쳐가냐? 그런 말 안 하십니다. 마음껏 가져가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간격이 좁혀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스치지만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고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영육간의 질병과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 딸아, 아들아, 주님이 이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12년 혈루병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이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신만의 12년 혈루증, 언제나 나를 고통스럽고 무겁게 하는 그 혈루증, 그게 내 자신 내면에 이를 수도 있고 가족에 이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았던 12년 혈루증 이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12년 혈루병들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평안하고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